33절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아멘. 오늘 민수기 32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경계선 신앙인가 중심 신앙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그 지인 중에는 경계선 지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분이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은 IQ가 70에서 85 사이를 말하는데요. 지적장애와 정상지능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해하는 것 같은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알았다고 하는데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리고 또 실제로 이해를 못해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보면은 몰랐던 처음 상태로 그냥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학교도 가고 취업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해력을 요구하는 학업이나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중도에 포기해야 하죠. 단순한 매뉴얼을 보면 따라할 수는 있지만 이해해서 스스로 판단하지도 또 적용하지도 못해요.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에 아주 큰 그 간극이 존재하죠. 그러니 아무리 많은 정보를 듣는다고 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성장이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지인을 오랜 시간 이제 지켜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다가도 문득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경계선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뜨끔할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읽고 들을 때는 아멘 하면서 깨달음의 눈물도 흘리고 결심도 해요. 그러나 변화는 왜 그렇게 더딘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 깨달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실행하는 데까지,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며칠 전 개척교회라고 공포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노방 전도를 나간 것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껏 찾아오면 제자 삼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죠. 예배당이 없어서 준비가 덜 돼서 때가 아직 아니라서 이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전도지와 간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간식 드시면서 생명의 말씀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복음을 외치는데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감사와 감격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을 막 활활 이렇게 타오르게 하더라고요. 이 기쁜 사역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시고 위협하지 않으시고 또 인격적으로 제가 자원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주님께 정말 송구하면서도
또 감사하는 그런 정말 그런 감격을 누렸던 시간이었어요. 실제로 그날 주말씀 헤이븐교회는 어디 있냐고 묻는 청년을 만났어요. 그 교회 가면 예배 드릴 수 있냐고 묻기도 하더라고요. 30분간 공원 벤치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영접 기도를 하고 원한다면 주일에 카페에서 같이 예배하자고 그렇게 권유했죠. 또 저희 가족이 섬기는 그 섬기고 있는 이제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알려주었어요. 건강한 교회에 가야 한다고 또 이단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도 했죠. 덕분에 예배가 가능한 세미나실이나 미팅룸이 있는 그 카페를 검색해 보았더니 뭐 제 주변에 꽤 많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죠. 주님은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겠다고 말하고 돌아서서 안 하는 아들과 안 하겠다고 그렇게 했다가 돌아서서 마음을 바꿔 순종한 아들 중 누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지를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자 종교인이었던 그러나 영적으로는 경계선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도전하셨죠.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는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듣고 행하는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축복하죠.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명하신 그 율법을 거울로 비유하면서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도 돌아서면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책망하고 있어요. 여기서 들여다본다의 그 원어적 의미는 자세히 검토한다, 뭐 꼼꼼하게 살펴본다, 뭐 관찰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들여다볼까요? 맞나 틀리나 확인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죠. 그래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빗물처럼 쏟고 돌아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이런 경계선에 머문 그런 신앙인지 아니면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라도 실행하는 그런 중심의 신앙인지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점검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경계는 위험합니다. 언제든 기회만 되면 타협하게 되고 또 유혹에 직면하게 되고 또 절충안을 찾아서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두려움이 따르고 요동하기 쉬워요.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말 듣고 전 재산을 올인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약속의 땅의 경계인 요단 동편에 머물렀던 지파들이 제일 먼저 신앙의 주변인이 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아수르의 포로가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라도 행하는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시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백성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40여 년간의 광야 여정의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죠. 그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지도자 모세에게 그들이 일부 정복한 이 가나안의 경계인 이 요단 동편에 거주하겠다고 요청을 해요.
그들이 요청한 동편 땅은, 이 요단 동편 땅은 어떤 곳이었길래 40여 년간 그 오매불망 바라던 가나안 입성을 포기한 것일까요? 요단 동편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안정되고 비옥한 땅을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뭐 굳이 가나안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그런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선택을 한 것이죠.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요단 동편은 당장의 안정과 편안함이 보장돼 있었어요.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듣고 처음에는 책망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형제들을 도와 이 정복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하자 그 요청을 허락하죠. 일종의 타협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인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의 일부가 정착을 하면 이민족의 침입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이유에서였을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요단 동편을 요청한 두 지파와 달리 인구수가 상당히 많았던, 뭐 장정만 5만 2천 명이라고 하니까 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은 한 20만이 넘는 그런 인구수를 가졌던 이 므낫세 지파를 반으로 나눠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함께 요단 동편에 거주할 것을 명령하죠. 므낫세 지파만 특이하게 반지파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 모세의 명령을 수락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도자 모세가 이제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반으로 나눠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요단 동편에 거주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나안의 중심까지 나아가겠다고, 어떠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겠나요? 아니면 그것도 나쁘지 않네, 오히려 이 제안이 내 눈과 내 판단에 더 좋은 것 같네 하면서 그 타협안을 수락하실 건가요? 저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런 타협과 유혹을 만날 때마다 거절하거나 저항하기보다 오늘 므낫세 반지파처럼 수락하고 여기가 좋사오니를 선택한 경험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런 타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그런 핑계가 늘 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 지파에게는 또 지칠 대로 지친 가족들의 평안과 안정이 그런 또 유혹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이미 정복한 비옥한 땅을 마다하고 굳이 전쟁을 지속해야 하는 가나안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그런 판단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타협안을 수락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선택이 이 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배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의 이 타협의 결과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의 그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약속의 땅 경계에 머물렀던 그들이 가장 먼저 우상 숭배에 빠지고 가장 먼저 이방 문화에 동화되죠. 사사기 5장 그 드보라의 노래에서 15절 이하에 보면 르우벤은
가나안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뭐 회의는 많이 하고 뭐 논의하는 데는 참여하지만 정작 가나안과의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그냥 관찰자와 방관자로 그 형제들의 전쟁을 그렇게 그냥 지켜만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시니컬하게 그들이 그냥 양이나 치면서 피리나 불었다고 그런 기록을 남긴 것이죠. 가치파는 아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마저 상실하죠. 사사 입다를 가치파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길르앗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므낫세 반지파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요단 서편 사람이지 이제 므낫세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요단 서편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또 이스라엘 역사서인 열왕기와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동편 지파들이 제일 먼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이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현실에 타협하는 선택이었는지 였다는 거죠. 경계선 신앙의 특징이 바로 이래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도 않아요. 말씀도 열심히 듣고 또 감동도 받는데 근데 삶 속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제자리예요. 평생 똑같은 그 고민과 그 낭패감을 그냥 만날 때마다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40년, 50년, 60년을 하셨는데도 삶에는 변화가 없고 그나마 더 나쁜 쪽으로 퇴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거든요. 회개는 자신을 향한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돌이키는 것인데 그런 돌이킴이 없다는 것이죠. 매번 순종 대신 타협안이나 절충안을 선택해요. 불순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헌신도 아니에요. 가나안 중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나안 중심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주변에서 맴돌면서 요단 동편처럼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안정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편안함인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숙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지는 못해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는 이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는데 뭐 이런 눈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또 그 유혹에 타협에 저항하면서 그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씨를 뿌리지 않으니까 전도로 뿌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단을 거두지 못해요. 열매가 없는 것이죠.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그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중심의 신앙은 실용적이고 눈에 보이는 오감 만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계선 신앙은 자극만 찾아요. 그러나 중심의 신앙은 말씀을 신뢰합니다. 보이는 것,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을 경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건강한 음식은 처음 먹으면 이게 무슨 맛이지 할 만큼 싱겁고 그냥 뭔가 우리가 감칠맛이라고 하는 그 조미료 맛 있잖아요. 뭔가 그런 단짠단짠하고 뭐 자극적인 그런 맛이 없으니까 그냥 그 즉시에는 입맛을 사로잡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꾸 먹다 보면은 재료 본연의 그 건강한 맛을 알게 되고
그렇게 좋은 음식 먹으면 몸도 건강해져요. 이 순기능을 경험한 분들은 인스턴트 음식, 뭐 자극적인 음식 한 입만 먹어도 바로 몸에서 막 그 알람이 켜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몸의 감각이 좋은 것 나쁜 것을 분별하는 그런 기능에서 잘 작동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심심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또렷하게 들리는 음성으로 어떤 찌릿찌릿한 감동으로 가라, 뭐 오라, 뭐 해라, 마라 하신다고 하는 분들 보면요. 성경 잘 안 읽습니다. 체험이나 기적, 뭐 사인 그런 거에만 관심 있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신기한 체험, 은사에만 반응하죠. 자극적이고 심장 쫄깃한 감각에만 반응하는 이런 종교성에 중독되면 말씀은 심심하고 자극도 없어서 맛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 시편 19편 7절에서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나 달콤한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뭐 다윗이 거짓말한 걸까요? 그는 청년의 정욕으로 그 막 들끓는 그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돌이 하기 위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의 말씀을 새겼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감동만 받고 깨닫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요. 그렇게 순종하고 보니까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생생하게 역동적으로 그렇게 체험되는 것이죠. 깨달음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깨닫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실천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점점 더 역동성을 갖냐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자신을 추격하는 그 적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활을 당기고 담을 뛰어넘고, 뭐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향해서 그 물맷돌을 던지던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성숙한 믿음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러다 보면은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든든해지는 것을 자신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이 그냥 글씨가 아니라, 그냥 어떤 문자가 아니라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정말 생생하게 그 맛이 달콤하다고 살아있다고 그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이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 없이, 순종하는 자기 부인 없이 은사만 추구하면 하나님의 뜻인 교회의 덕을 세우기는커녕 자기 욕망을 추구하게 돼요. 최고의 은사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그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이 사랑의 열매는 정말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 보면요, 불평불만으로 뭐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면서 섬김보다는 내가 양육받고 관심받고 위로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런 은사자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와 신기한 체험을 자랑하고 전시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 중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건강한 공동체가 중요하고 그 안에서 은사와 말씀을 검증해야 해요. 열매는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요.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성품이 변화되니 갈등이 끊이지 않던 관계에 화목함이 따르게 돼요. 선한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히고 복음이 확장되죠. 불신자 남편과 자녀들이 또 형제와 친척, 이웃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웃들을 제자 삼는 재생산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내 삶의 열매를 한번 계수해 보세요. 은사라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사 믿고 공동체와 질서를 하찮게 여기다 방황하고 낭패보고 그냥 10년, 20년, 40년, 50년 그렇게 교회 출석해도 여전히 양육받아야 한다고, 위로받아야 한다고, 관심받아야 한다고, 경계선 신앙인, 주변인, 미성숙한 신자로 하나님 주신 교회를 덕을 세우라고 주신, 섬기라고 주신 그 귀한 은사, 자원, 시간들 정말 낭비하고 그냥 빈손으로 그렇게 허탄한 자신을 그렇게 탄식하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배운다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이라도 실천하는 순종으로 우직하게 지속하다 보면 그 안에서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지속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또 결실이 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한테는 말씀을 섬기는 그 은사, 또 자원, 또 그 설교가 이런 순종의 열매가 아닐까 싶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가정을 방문하셨어요. 마르다는 주님과 제자들을 잘 섬기려고 동분서주하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감히 남자들에게만 허용된 이 제자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겠어요? 언니 마르다는 마음 상하고 화가 나서 섬김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은 다 까먹어 버리고 동생에게 레이저 눈총을 발사하죠. 여기서 더 나아가 사랑하는 주님에게 불평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해요. 이런 마르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책망보다는 좀 다정하게 안쓰럽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역보다 관계가 중요하고 봉사보다 순종이 먼저라는 그런 의미죠. 말씀 없는 순종 없는 열심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자기의입니다. 종교 중독은 자기 자랑, 자기 공로의 결과물이죠. 중심의 신앙, 성숙한 신앙은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이라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우선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하죠.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할 일이 정말 많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며 봉사도 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모두 포기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먼저 말씀으로 주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야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 많이 하는 것이 성숙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신앙 성숙이란 감정의 뜨거움이 아니라 의지의 반복이라는 것이죠.
인내와 겸손, 또 기다림이 신앙 성숙의 연료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청지기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약속하셨죠. 불의한 청지기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으로 변화되면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갈 힘을 얻고 더 깊고 성숙한 변화를 이 삶 속에서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이 성화잖아요. 산을 옮기는 믿음은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말씀을 내 입맛대로 그렇게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요단 동편 지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은 아닐까요? 말씀을 듣지만 그냥 말씀도 많이 듣잖아요. 요새는 유튜브 이렇게 설교도 많이 올라와서 그냥 여기저기서 뭐 유명한 목회자들 설교 많이 듣죠. 그런데 듣고 감동하고 뭐 깨닫기는 하는데 결단하지는 않아요. 순종 대신 그냥 타협을 선택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생하기보다 보이는 현실을 선택한다.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안정이다. 뭐 이런 이유로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성숙함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주체적이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팔랑귀가 되죠. 그러니 불안정하고 요동할 수밖에 없고 그냥 불안이 많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그냥 가정과 공동체에 그 불안을 막 전염시킵니다. 요당 동편은 결코 나쁜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약속의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경계선 신앙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성숙해지지도 또 열매 맺지도 못하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전쟁은 있지만 그러나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화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보다 거룩을 요구하시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경계선 신앙에서 한 가지라도 붙들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요구하십니다. 타협의 요단 동편을 떠나 약속의 가나안으로 끝까지 진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신 백성들에게 안전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늘 함께 하시겠다는 당신의 임재를 약속하셨죠. 요단 동편은 편안했지만 전쟁이 있는 가나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예배자와 말씀의 청지기로 중심의 신앙을 위해 분투하시나요? 아니면 말씀을 듣고 알겠어요. 눈물 흘렸어요. 감동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고는 돌아서서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눈에 보이고 취향에 맞는 타협 안에 만족하는 경계선에 머물러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이 타협의 경계선 신앙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권에 순종하는 그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진득하게 우직하게 순종하다 보면은 신실한 청지기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주님이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그 타협적인 경계선 신앙에서 떠나 이 약속의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중심의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께 옳다 인정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무지한 그런 인생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늘 눈에 보이는 현실, 또 좋아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또 먹음직해 보이는 그런 타협안들과 유혹 가운데서 늘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비록 희생이 요구되지만 또 고난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앞길을 편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더욱더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 또 말씀의 청지기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